우리가 흔히 유대인들의 3대 절기라고 부르는 성경의 절기들이 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이라고도 부르는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이 세 가지의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특별하게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죠.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미 지중해 세계 전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외국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당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모여든 사람이 200만 명이 넘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야 다소간의 오차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평소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상상보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오순절을,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것이죠. 그럼 당연하게도 그 많은 사람들이 머물고 자야 될 숙박시설들, 그리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식당들도 필요했을 것이고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제물들과 온갖 물품들까지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이 유대의 중요한 절기들은 그야말로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해지는 아주 큰 축제였고 큰 행사였죠.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볼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도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의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에 속해 있는 한 도시입니다. 구레네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기 위해서는 물론 육로로 해서 오는 길도 있었지만 사막을 지나야 되는 그런 길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배를 타고 건너서, 그리고 이제 육지에 닿은 이후에는 걸어서 한참을 걸려서 이 예루살렘까지 왔을 겁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또 알고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시몬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사람은 그냥 유월절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글쎄 우리로 치면 서울 구경하러 올라온 시골 사람, 딱 그냥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전날 이 사람이 겪게 된 일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죠.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로마의 반역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금방 퍼져나갔죠. 하지만 이 소문을 들을 때까지도 시몬은 예수가 누군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몬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북아프리카의 어떤 도시에 살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예수의 이름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형벌로 처형되기 위해서 걸어간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어쩌면 시몬도 예루살렘까지 왔으니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 자리에 나아가 어깨너머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건 어차피 우리의 추정이니까요. 그도 아니면 예수고 누구고 모르겠고 사람을 처형하는데 내가 굳이 가서 그걸 보고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고요, 정말 우연히 그저 내 갈 길 가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그 행렬과 우연히 길이 마주쳐서 그 자리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뒤섞이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자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그 길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필이면요, 로마 군인이, 로마 병사가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바라보면서 나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진짜 내가 맞나? 주변을 둘러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납니다. 당신 나오라고 하면서 소리칩니다. 그 당시에 지중해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로마의 군인을 북아프리카 도시에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던 시몬이 거역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당장에 내가 무슨 해코지를 당하고 어쩌면 봉변을 치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불렀으니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간 시몬에게 이 병사들이 명령한 건 뭐였냐면, 저 죄인 예수가 십자가를 제대로 지지 못하고 쓰러져 있으니 이제부터 저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길에 당신이 십자가를 좀 대신 지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이 또한 추정입니다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값비싸고 정말 있어 보이는 옷을 입고 서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로마 군사의 눈에 봤을 때도 내가 불러서, 이건 생고생이잖아요. 말 그대로 생고생. 아무 이유도 없이 정말로 죽을 고생 해야 되는 건데 그냥 군소리 하지 말고 네가 해. 시몬 입장에서는 이처럼 억울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힘도 없었고 뭐 대단하게 내세울 것도 없었던 평범한 이 사람 시몬은 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억지 십자가였죠. 오늘 21절의 말씀에도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십자가를 졌는지는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만 가지고는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셨는데 시몬 역시도 그것을 거들듯이 함께 십자가를 나눠진 건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영화나 성화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이제 지치셔서 그저 끌려가시는데 시몬이 홀로 그 십자가를 대신 졌는지, 어떤 모양이었든지 간에 시몬 입장에는 정말로 억울하게 생고생을 하게 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시몬을 더 괴롭게 했던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도 속상한데 어느 순간에 이 죄인의 행렬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요, 십자가를 지고 있는 나도 마치 죄인처럼 바라보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냥 엉결거려 끌려 나와서 이 십자가를 진 것뿐인데 사람들은 죄인을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경멸하는 눈빛으로, 조롱하는 눈빛으로, 깎아내리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사실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몬의 눈에는, 시몬의 마음에는 그렇게 느껴졌겠죠. 내가 죄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졸지의 시몬이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 올라갑니다. 시몬의 마음에는 오늘 진짜 재수 없는 날이다. 뭐 이런 날이 다 있냐. 내 인생의 정말 최악의 날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일들만 할 수 있다라면 어쩌면 우리 생각에 그야말로 행복하고 정말로 축복받은 삶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결코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도대체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바람대로 되지 않습니다. 삶 자체가 그렇지요. 우리 중 누구라도 내가 이 아버지와 이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서 이 이름과 이 모습으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결정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 태어나 보니, 그래서 살다 보니, 철이 들어서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생각할 때쯤 돼 보니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이 모습으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선택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어떠다 보니 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좀 살다 보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내가 내 생각도 있고 내 계획도 있고 내가 결정도 했고 도전도 했으니까 내 책임이 하나도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여전히 장성하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년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내 인생이 내 결단과 내 의지와 내 선택만 가지고서 된 것이 아니기에 너무나 많은 우연이, 너무나 많은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조건들이, 형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야, 이거는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야, 내 바람이 아니야, 내 뜻이 아니야, 어쩔 수 없이 내가 걷게 된 길,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 내가 살고 있는 삶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억지 십자가입니다. 누구라도 저마다의 억지 십자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싫어하는, 어떻게 해서든 나에게 있지 않았으면 싶을 그런 경험들, 그런 상황들, 그런 사람, 그런 조건, 그런 모습, 내 인생을 붙잡고 놔주지 않는 족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욕하게 만드는, 아니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지 안 하는지는 정확히 내가 모르지만 내 스스로는 괴로워하고 아파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게 만드는 주홍 글씨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그저 내가 해야 하는, 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맡겨진 것인데 그냥 내가 하기 싫은, 귀찮아서, 내가 게을러서, 놀고 싶어서, 피곤해서 하기 싫은 어떤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가 저마다 무게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지만 억지 십자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어떻게든 이것을 없애버리고 싶다, 도망치고 싶다, 지워버리고 싶다, 피하고 싶다. 왜 나한테 이런 상황과 이런 모습과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까? 왜 나한테 이런 걸 하라고 할까? 내가 왜 이걸 할 수밖에 없을까?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이 모든 것들을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바꾸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대로, 그 바람대로 바꿀 수 있다면, 싫은 사람이라면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불편한 상황이라면 거기서 도망쳐가고, 나를 아프게 하는 경험이라면 내 인생의 과거를 다 잘라내서 다 잊어버리고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 살고, 그렇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모습대로 살 수 있으면 그것이 성공이고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라면 우리 그냥 쉽게 하는 말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냥 팔자인가 보다, 내 팔자가 이런가 보다, 어쩔 수 없나 보다, 나는 왜 이걸 어떻게 이겨내지 못할까 싶은 마음으로 체념하면서 정말 고통과 괴로움으로 할 수 없이 억지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자, 진짜 억지 십자가를 진 한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 그가 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말 그대로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멍에를 함께 맨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하니 어쩔 수 없이요, 어쩔 수 없이 예수님과 발걸음을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빨리 걸어가고 싶어도 예수가 따라오지 않으면 로마 군인들이 나를 붙잡고 멈추게 하고, 내가 힘들다고 멈춰 있으면 로마 병사들이 나를 채찍질하면서 빨리 가라고 하니 예수와 함께 걸음을 맞추어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십자가를 진 시몬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예수가 맞은 채찍을, 그 예수의 찢겨진 살을, 흘리는 피를
그가 지었던 그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서 보고 가장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던 사람이 다름 아니라 바로 이 시몬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져야 하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 억지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끌려 나오지 않았다면 예수의 곁에서 함께 걸을 일도 없었겠죠. 끌려 나왔기에, 억지로 십자가를 졌기에 그는 예수의 곁에 함께 걸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보았기에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죽어가는 죄인이 아니라 나를 살리실 구원자,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그 믿음 가운데 구원을 얻었습니다. 처음 로마 군사들에게 끌려 나갈 때만 해도 시몬에게 오늘은 너무나 재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뭐 이런 날이 다 있어. 왜 이런 상황이, 이런 일들이, 이 일이 나한테 맡겨졌어. 그러나 예수를 보고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잡고 난 이후에 시몬에게 이날은 그야말로 내 인생 전체를 다 던져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의 날,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운수 좋은 날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그냥 우연이었을까요? 우연히 시몬이 예루살렘으로 갔고 우연히 시몬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고 가시는 행렬 가운데 지나쳤고 우연히 시몬이 불려 나왔고 우연히 예수님 곁에 섰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시몬을 부르셨고 그를 인도하셨고 그가 그 자리에 있게 하셨고 그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시몬을 살리기 위해서 이 억지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저 고통이었고 괴로움이었고 아픔이었을 때, 아직 예수를 보지 못했을 때 그 자리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 그대로 억지 십자가 지는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서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잡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억지 십자가는 그야말로 그를 살리는 은혜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이 짧은 경험이 이후에 이 사람 시몬의 삶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아니요, 그의 온 집안을 다 바꿔 놓았죠. 사실 성경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름은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등장하는 것은 오늘 이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말씀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이 아주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13장에서 얘기하는 시몬,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시몬은 아마도 상당히 높은 확률로 오늘 이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한다. 루포는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일꾼이다 라고 말했던 그 루포가 바로 이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시몬이 예수를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하여 그의 삶이, 그의 집안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도 그 마음에도 분명히 억지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떨쳐버리고 싶은, 바꾸고 싶은,
나를 참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거창하게 내 인생 전체의 십자가가 아니더라도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내가 하기 싫은데 주어진 일들, 내가 피하고 싶은데 맡겨진 일들, 왜 꼭 내가 이걸 해야 돼? 라고 생각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의 역할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자리 가운데 그 십자가가 그저 억지 십자가로 끝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저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나로부터 다 지워버리고만 싶어 한다면 그건 그냥 억지 십자가일 뿐일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 속에서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는 더 이상 나를 그저 짓눌러 죽게 만드는 억지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살려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생명의 은혜의 십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만이 내 곁에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그 자리, 그 모습들, 맡겨진 그 소명이 은혜의 십자가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